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뜻을 정하여서 살아갑시다. 네,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0m 육상 경기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라는 이 선수는 그 당시에 아주 100m에서 유망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아주 영국이 들들어 있었습니다. 금메달 하나 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남달리 뛰어난 그런 달리기를 잘해서 이렇게 100m는 나는 탄생이다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에릭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고 그는 항상 뜻을 정했는데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내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늘 그 뜻을 위해서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경기가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신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국가보다도 주일이 더 좋단 말이냐? 주일이 그렇게 명예롭단 말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야. 그렇다면은 영국을 떠나라 라고까지 대서 투표를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상 또 믿음으로 나는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를 뿌리치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400m 경기가 있게 됐습니다. 400m 경기가 있는데 400m 경기에 영국 한 선수가 나가기를 늘 갈망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그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에릭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400m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m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참여할 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400m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그는 100m 단거리 선수였는데 400m는 중거리 선수와 뛰어야만이 온전히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에릭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관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에릭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400m 그 경기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고 또 돈방석에 앉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금메달 따면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릭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아니 이제 영국을 위해서 또 세계 달리기 이런 마라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에릭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국의 사람이 중국에까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때 중국이 굉장히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전쟁에 굉장히 피폐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에릭은 그들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인간 평등의 정신이다. 그는 항상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흑인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별로 환호하지 않지만은 에릭은 항상 흑인 선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에릭이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그리고 인간 평등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뜻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고집이 앞장서 가지고 정말 선한 뜻이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뜻과 그리고 고집은 분간돼야 되는데 정말 이 에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묵묵하기 위해서 짧은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오늘날까지도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내용들에 대한 말씀인데 주전 600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얘기인데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저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만 노예처럼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여호야김 그 왕 때에 왕이 질질 끌려가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끌려가는 그런 지옥의 그런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그 이름은 곧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진짜 유대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다니엘이 그 네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다른 젊은이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배한 나라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그리고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아주 젊은이들,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청소년들을 색출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갈대아 그 나라인데 학문이나 정치나 경제, 문화 그리고 무술을 익혀서 왕궁에서 자기를 늘 보호하도록 하게 하는 개방 정책을 실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왕의 명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왕궁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아니 그 뜻은 이제까지 어릴 적부터 청소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뜻을 늘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왕이 먹은 그런 진미를 훈련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포로에게 그걸 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훈련을 받아서 왕을 잘 보필하도록 왕의 진미를 주고
그리고 훈련을 받도록 하게 하는데,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운 일이라 해서 거절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주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먹지 않겠나라고 모든 것을 총책임자인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한 행동들 온전한 행동입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 가면은 로마법을 지켜서 먹고 마신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힌 그런 신세입니다.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바벨론 나라의 그 대국에, 아주 강대국에 들어가서 왕국에서 합숙훈련한 것 자체만이라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서 왕이 먹는 그런 진미를 그들에게 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곧 왕과 왕의 법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왕의 명을 거절하고, 환관장의 그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선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뜻한 그 뜻을 헤아려지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빙그레 웃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음식을 거절합니까? 음식 중에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족발이 있는 그런 돼지고기들,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마는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왕의 그 진미는 이게 그냥의 진미가 아니라 항상 이 바벨론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왕부터 백성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게 그 음식을 먼저 바치고 난 이후에 왕과 그리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음식이었고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내가 이 포도주를 먹고 또 이 왕의 온 진미를 먹고 내 육체가 그만 타락할까 봐, 이게 곧 그 맛에 깃들려서 타락할까 봐 여러 가지 생각한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명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배려를 해서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컨택을 해서 왕을 잘 보살피도록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잘못했으면은 환관장 자기의 목도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당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퇴궁시킬 수 있는 그런 고난이 환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에요, 정말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늘 채소만 먹고 살았고 유대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식으로 음식을 먹은 우리들과 왕국에서 주는 그 진미를 먹는 그 아이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10일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우리들이 형편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얼굴들이 더 윤택하고 우리들이 더 건강해진다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서 환관장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셔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겠다. 그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대바벨론, 바빌로니아 그 대국의 대왕이 명하는 것을 너희가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환관장이 조그만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도 그들의 목은 그냥 달아나고 그리고 그들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항상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누구도 그 대국에서의 꿈을 잘 해몽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잘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통쾌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 꿈은 내가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몽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이 다니엘을 보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가 총리를 삼는데 총리 가운데에 3명이 있습니다. 하도 나라가 크니까 대제국이니까 그러니까 3명의 총리를 삼는데 그 중에 1명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고 많은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결탄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그런 총리가였습니다. 자, 근데 많은 고관들이 그리고 2명의 총리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기 아니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자기들은 지금 이 바벨론 그 제국에서 선택된 그런 인재들이고 그리고 총리고 그리고 다니엘은 유대 사람인데 포로로 잡은 유대 사람인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도 못마땅하는데 그가 아주 뛰어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니 더더욱 열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모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게 할까? 그 아주 나쁜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을 막 설득입니다. 막 어양을 떠면서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그 왕 앞에서 모든 것을 그들이 작당했던 것을 알게 됐죠.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곧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왕께서 만드세요. 아니 지금 왕은 살아있는 신인데 살아있는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요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신에게 만약에 구걸하거나 또한 그 신을 섬기면은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만드셔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종려와 원고관들이 작당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왕 앞에 서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왕은 이 법과 금령을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방을 붙입니다.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다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제 정신입니까? 여차하면 사자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미 왕의 저서가 다 도장이 찍혀가지고 방이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내가 사자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그 방이 다 붙여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어떤 왕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관들이나 총리의 눈치를 보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정말 눈치 코치도 없는 그런 다니엘이었지만은 사자팝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의 눈치를 보지 아니했던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뜻을 기도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아니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뜻을 다니엘은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뜻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께만 관심 있는 것이지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총리나 고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그 사자 3일 동안 굶주리는 그런 사자의 눈치도 보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던 사람들이죠. 뜻을 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자정 앞에 나가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뵙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얼마 살지를 모르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삶이 영원한 삶을 판가름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환경의 눈치나 어떤 상황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 네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를 바라보고 살았지, 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았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힐 경우에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흩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를 먼저 했거든요. 다니엘이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르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열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물론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는 다릅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를 잡아서 어찌하든 사자밥이 되도록 많은 그런 고관들, 그리고 총리들이 불을 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바깥에서는 그 원수 마귀 같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다니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창문을 엽니다. 하늘의 축복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이 다니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닫고 또 불빛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야지. 창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야지. 내가 사자밥이 태운다 할지라도 뜻을 정했기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닫고 그게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고귀한 것을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꾸준히 중단 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삼시세끼 먹어야만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종입니다. 대제국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그리고 낮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요? 지금 왕의 어인이 찢겨서 여차하면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사자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지금 잡혀갈 그런 운명인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어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악한 대적자들이 나를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악한 대적들 물리치어서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나를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성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했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를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다니엘 기도회가 1만 교회가, 말이 만 교회지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6만 정도 되는데 그 6분의 1이 되는, 그리고는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인터넷 시대는 또 애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참여합니다. 이건 21세기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사에, 아니 세계 기독교사의 역사의 획을 그치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일 없었어요. 21세기에 인터넷으로 통한 이런 기도회, 21세기에 걸맞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푸른 분은 나는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21세기에 만난 큰 교회라 해서 사랑의 교회나 뭐 소망교회나 그런 교회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옥 형제가 요즘 그 회사에 들어서 과장으로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는 광테이블 인터넷 시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진짜 세계 기독교사에, 한국 교회사에 빛날 수 있는 한 획을 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1번의 그런 부흥회를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우리는 귀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기도합니다. 동일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임직자들,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책을 꼭 한두 개 가지고 참여하세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로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들어주세요.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것은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 꼭 가지고 저녁 시간 7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찬양입니다. 좀 빨리 오신 분은 찬양하시고, 좀 늦어도 8시에 오셔서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셔서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참석 잘합니다. 그러나 좀 연세 드신 분은 늦지 뭐 참석해 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교회나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떨어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정말 다니엘처럼 20일 동안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